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울은 율법적인 의와 또 육체적인 자랑을 모두 내가 배설물로 여기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단 하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이제 완주를 목표로 하는 러너와 같이 띵을 하는 사람과 같이 목표를 향해서 전진한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모든 신자가 이미 받은, 우리가 이미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미 받은 구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구원을 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또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깊은 그 예수님과의 사귐, 또 성령님과의 동행, 또 그리고 믿음의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함께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죽으심을 본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함께 보고 싶은데요. 알고자 한다 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그노스코라고 합니다. 영어의 노우의 어원입니다. 이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단순한 어떤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그냥 그렇구나 이런 깨달음을 넘어서서 체험적인 관계 안에서의 알을 뜻하는 그런 알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 처음에는 그 친구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하죠. 몇 살이고 당연히 친구면 이제 나이 그리고 뭐 어디 살고 또 부모님이 어디에 거주하시고 뭐 이런저런 정보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점차 그 친구와의 이제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러한 정보보다는 어떻습니까? 그 친구와 체험적으로 만나면서 사귀면서 이 친구의 성향을 알게 되고 또 함께 울고 함께 또 때로는 고난도 받고 때로는 어떤 행복과 기쁨도 나누면서 이 친구가 이런 친구였구나 이렇게 체험적으로 알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또 성령님과의 교제도 이러한 과정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을 그냥 우리가 주님을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귐을 정말 성령과의 체험을 때로는 고난과 또 아픔과 또 행복 이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그 주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깊이 알고 성령님을 깨닫고 체험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2026년 이 한 해가 더 깊이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또 사귀며 성령님을 체험적으로 알아가게 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 두 가지의 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첫 번째로는 이제 부활의 권능, 부활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서 드러난 이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은 이 우리 믿는 자의 삶 속에서 죄를 이기고 또 죄를 우리가 능히 무찌를 수 있는 이 능력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을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정말 체험적으로 알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신자의 그리스도의 인해 이 신앙생활의 수준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생명력과 관련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면 그것이 여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부활의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두려워서 떨며 정말 기도할 수도 없고 또 그들은 이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베드로 어땠습니까? 닭이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던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였죠. 그런데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이 죽음을 이기고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로는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제자들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내가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았느냐, 부활의 주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바라기는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이 죽음을 이기신 주님,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을 우리 함께 소유하고 주님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이제 고난에 참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려움을 그냥 감수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신비적인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큰 은혜를 받았던 그 찬양이 있었는데요. 혹시 성도님들도 아시는 찬양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나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런 찬양 이 가운데에 이 고통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또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이 고통 가운데 그리고 아픔 가운데 있다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의 이 사귐과 동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동행, 또 때로는 정말 이 아픔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고통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영적 성숙이 그곳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기쁨과 환희뿐만 아니라 때로는 아픔과 또 우리 환난까지도 고통까지도 함께 성령님과 체험하고 나눌 때에 우리의 이 만남의 차원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몇 번 크게 아파야 그리고 그 과정을 극복해야 아이들이 또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전히 아프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으로 인하여서 위로함 받고 또 주님과 함께 그 아픔을 나누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 성숙과 성장을 주님과 함께 맛보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11절에도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부활을 미래의 사건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 바울 자신이 죽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얻게 되는 그 부활뿐만 아니라 지금 이 삶에서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에 이르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착한다, 도달한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인데요. 바로 부활을 향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위하여서 경주하고 노력하고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교 말씀 시간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 골고다 근처에 가든 툼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무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이제 실제로 뭐 이렇게 그 포도주를 짜는 포도원도 있었고 그곳이 아마 이제 예수님의 무덤이다라고 이제 여겨지는 곳에 가든 툼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예수님의 무덤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곳은 이제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방문하지도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화려할 필요도 없구나.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은 거기 계시지 아니하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고 부활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리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겸손하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나도 지금 계속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 여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달려가다라고 하는 의미는 추격하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사냥꾼이 목표물을 이제 설정하고 그것을 추격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집요하게 달려가고 집요하게 그것을 이제 추적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러한 집요한 집중력과 열정을 가지고 한 가지의 표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삶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신이 이제껏 붙잡았던 자신의 명예, 자신의 가문, 자신의 지식, 이것을 다 배설물로, 쓰레기로 여길 정도로 이제는 단 한 가지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보고 달려 나아갈 때에, 그러한 삶이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형상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란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잊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그 기억의 상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적으로 살아가겠다, 복음만을 바라보며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요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껏 나를 이제 사로잡았던, 또 가로막았던 이런 여러 가지 정죄와 비판과 비난을 이제 뒤로 하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또 그들을 죽이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는 사냥꾼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삶을 이제 완전히 180도 바꾸어서 주님을 향한 삶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비난과 또 손가락질이 아마 바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너가 뭔데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 하느냐? 너의 과거를 네가 잘 아는데 네가 어떻게 사도라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이전에 알았던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야기했겠죠.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런 비난과 온갖 손가락질과 그리고 온갖 판단 가운데 이제 나는 이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어떤 모습들, 또 우리를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죄의 습관들, 관성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2026년은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깨끗이 회개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막힌 담이 있다면 그것을 허물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제대로 된 회개와 또 우리의 삶의 돌이킴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과거에 연연한 삶이 아니라 정말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시는 그런 소망과 축복의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제 이 바울은 과거의 이 일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4절과 15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해 한 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표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그 표대는 무엇입니까? 그 골,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할 목표, 그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내가 바라봐야 할 표대가 바로 이 부르심의 상이다.
이 땅의 부귀와 명예와 존영이 아니라, 이 땅의 재물과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지시는 그 영원한 상급과 은혜를 내가 바라보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최종 목표가 천국 입성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채워지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진정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표와 목적이 되고, 또 주님의 나라와 또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이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과거에 연연하지 않겠다.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든지 하나님께서 관심하시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사단 마귀는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우리를 조소합니다. 또 이 과거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니까짓 게 뭔데? 네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네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막 우리를 판단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죄는 내가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회개함을 받고 또 우리의 삶에 막힌 담을 헐게 될 때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고 또 새로운 포도주가 되며 새로운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새로운 인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러한 이제 삶이 어디까지 내가 이르렀던지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에 각자 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대로 영적인 수준대로 주님 앞에 그대로 전진하고 행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와 형편대로 우리가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내게 주신 은사대로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실히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은 행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군대 용어로 이 행하다라고 하는 말은 일렬로 전진해서 나아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일관성을 가지고 이 습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그리스도를 따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또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는지 여러분 각자가 더 잘 아실 겁니다. 그의 모습대로 우리의 강점으로 정말 이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주님을 향하여서 진군하고 행하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을 향해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에서 이 바울은 믿음이 삶이 한순간에 고백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경주라고 말씀하면서 부활의 능력과 고난의 참여, 그리고 성숙을 향한 전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바로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함으로써 삶 속에서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그 삶 가운데 부활의 승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은사와 또 가진 달란트대로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주님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라, 그리고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와 복음, 또 각자에게 주신 그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고 또 새로운 한 해가 되시고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시고 또 호흡 주시고 건강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단순한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과 사귀며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영적인 자만이나 또 정죄나 어떠한 판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과거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이 부르심을 향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또 우리에게 주신 형편이 있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신실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또 주님의 주시는 그 목표와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 또 아뢰지 못한 것들, 또 그리고 환우들, 병환 가운데 있는 환우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새 일을 행하시며 또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단순한 주님을 지식적인 삶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주님을 알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주님과 사귐으로 하나님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 가운데에 주님과의 동행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스스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여 주셔서 정말 그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하나님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기쁘고 또 슬플 때도 하나님 어려울 때도 병환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 여러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며 성장하며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